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설날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그런 노래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오늘이고요. 우리 설날은 내일이에요. 그러면서 설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예. 또 설날이 얼마나 잘 안 오는지.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더 더딘 게 시간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렸던 설날이고 또 기다렸던 그러한 명절인데 어느덧 어른이 되고 세월이 가면서 우리는 그 설레임이나 그 기다림의 설레임이나 또 설날에 대한 기대가 점점 사그라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설날이든 추석이든 명절 하면은 부담이 되고 막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 때문에 설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요즘은 핵가족이 되면서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설날이 그 집안의 명절이 되고 그 집안이 모여서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냥 가족끼리 3명이든 4명이든 자기의 가족끼리 함께 쉬는 여행 가는 그러한 이렇게 시간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 11월 말에 3박 4일 일정으로 미국을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11월 말에 미국을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물론 매스컴을 통해서도 익히 아는 바였고 또 지면을 통해서도 아는 바였지만 막상 그 현장에 갔을 때 정말로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도 찾아보기 어려웠고요. 또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아기 예수님이나 또 동방박사나 또 구유나 목자들 큰 별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우체국을 갔는데 우체국 안에도 빅 할러데이 이렇게 해놨어요. 해피 할러데이 하고 그 우체국 안에 그 크리스마스 카드를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동방박사의 그림이나 말 구유에 계시는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나 그런 카드를 볼 수가 없었어요. 누가 주인공이 됐냐면 예수님이 주인공인 그 자리에 이제 산타가 주인공이 되고 그 다음에 조연은 누가 하냐면 루돌프 사슴들이 하고 있었어요.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그 크리스마스가 이제는 할러데이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빅 할러데이. 그렇듯 오늘날 설날도 우리에게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설날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 설은 한 해를 시작하는 날이에요. 물론 요즘에는 양력설도 많이 셉니다. 양력은 이제는 설이라고 말을 안 합니다. 그냥 양력은 신년이고 해가 시작되는 날이고 또 설날은 음력설은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시간으로 점점 그 의미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음력 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설날은 한 해를 시작하는 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온 가족이 모여서 집안의 가장 어른에게 인사를 하고 그래서 집안의 어른들이 한 해 동안에도 건강하시도록 인사하고 또 감사를 표현하면서 또 집안의 어른들은 자손들을 축복해 주는 날이에요. 세배를 받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미지의 땅인 2019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여행을 떠나는 자손들에게 집안 사람들에게 정말로 잘 살아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날이 설날입니다. 근데 오늘날 설날에 만나지를 않으니까 세배도 안 해요. 또 축복해 주는 덕담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설 명절을 앞둔 저희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에베소서는 전체가 6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6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와 성도에 관한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에베소서에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1장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가 그것을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하늘의 비밀을 에베소서 1장에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 걸 알고,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가치와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유업을 받은 자인데, 그것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아니라, 나는 그냥 그렇고 그런 나 자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이 전부 다 우리의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는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1장에서 3장은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면 4장에서 6장은 그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될지 행동 지침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행동 지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말씀이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이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1장에서 3장의 말씀이 교실에서 배운 이론이라고 한다면 4장에서 6장의 말씀은 현장에서 실천해야 될 실천 강령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이 알아도 그 아는 것을 내가 행하지 않으면 그 아는 것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잘 모르는 거지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다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부르심을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요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자였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유업을 위한,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주님은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은,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은 그 부름에 합당한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점점 우리 가운데 잊혀져 가는 그러한 설 명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다양하겠지만은 그 부르신 가운데 특별히 명절을 앞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귀한 이유는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명절은 축복하는 날이니까. 사람들은 명절 되면은 스트레스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일, 또 뭔가를 줘야 된다는 것,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이와 같이 축복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러시면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이 2019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설날에 만날 많은 집안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하는 가운데 그들이 기뻐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그들이 영혼이 살아나고, 축복하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부르심에 그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것이 무엇인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름의 그 일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또한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름에 합당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겸손하라, 온유하라,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라, 그리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말씀하세요. 겸손하기도 쉽지 않고요, 온유하기는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용납하기는 진짜 어렵고요,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산다든지 또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싫어해요. 왜 그래요? 그럼 나는, 내 것은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단 말이에요. 희생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되어질 수 없거든요. 나의 것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그것이 곧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도 그래요. 내 기도해야지, 내 거 기도해야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기도 중에 기도는 뭐냐면 내 것을 위하는 기도도 중요하고 나를 위한 기도도 해야겠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그 기도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기독교의 진리 중에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인데, 그것이 결국 누구에게로 돌아온다고요?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로. 다른 사람을 위했는데 그것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너무나도 나에게 급급하던 사실이죠. 산에 연못에 물고기 2마리가 살았어요. 근데 그 물고기 2마리가 서로 이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연못을 차지하리라. 내가 이 연못에서 나의 영향력을 키우리라. 그래가지고 이 2마리가 서로 이렇게 육안으로 보면 그냥 다 같아 보이는데, 그래도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게는 분명히 센 놈이 있고 약한 놈이 있어요. 이 2마리가 호시탐탐 서로 어르렁거리고 싸우다가 결국은 비틀지게 싸운 거예요. 그리고는 센 놈이 이겼어요. 약한 놈이 죽었어요. 얼마나 승리의 기쁨이 대단하겠습니까? 이야, 이겼다. 그래서 혼자서 이제 그 연못을 차지하고 사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센 놈이 죽어버린 거예요. 왜 죽었을까요? 자기 그 연못을 혼자서 차지하고 또 자기가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살만하니까 죽은 거예요. 그 죽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죽은 그 물고기가 부패하면서 그 물이 썩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생하기를 원하고요. 그 상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말씀하세요. 겸손해라, 온유해라, 그리고 오래 참으면서 용납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 되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축복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집안에 또 만나는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평강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명절 되면은,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손주들한테 특히 나이 어린 손주들에게 뭐라 그러죠? 이거 누가 줬어? 이거 누가 사줬어? 예를 들어서 제가 할아버지면 할아버지 사줬지? 그것보다는 이거 할머니가 사준 거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누가 사줬어? 물어볼 때는 내가 사준 거야? 할아버지가 사준 거야? 그것을 내세우는 거예요. 겸손은요, 나를 낮추는 겁니다. 사람들이 명절에 사람 만나기를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높아지고 싶어하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잘못한 것을 그냥 덮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 누구를 위한 거냐면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이번에 그냥 어느 한 특정인을 두고 그냥 한 사람만 막 주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아니에요, 나는 이 사람의 그것도 못해요, 신발끈도 못 매요, 나는 못 따라가요, 칭찬 자꾸만 한번 해보세요. 어느 딱 시점이 되면요, 그분이 아니야, 우리 동서가 나보다 더 나아, 그 얘기예요. 근데 은근슬쩍 우리 형님이 이것도 잘못하고 우리 형님은 이런 것도 좀 거시기 하고, 그러다 보면요 반드시 여지없이 더 센 것이 나에게 너는 이거 알아? 이거 할 줄 알아? 그렇게 다가온다니까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비록 믿지 않는 집안의 식구들도 있고 또 믿는 식구들도 있지만 나는 그냥 성도인데, 물론 뭐 이렇게 직분을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우리 집안에는 권사님도 계시고요, 우리 집안에는 목사님도 계시고요, 나는 그분들에 비하면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의 직분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뭐 집사는 큰 직분을, 큰 기업을 받고 그냥 성도는 작은 기업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예배하신 유업은 다 커요. 근데 내가 겸손함으로 높여주고 섬길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합니까? 온유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 제가 화가 제일 많이 나는 줄 아세요? 명절 때 제일 많이 싸우고요. 명절 때요, 친척들 만나갖고 그냥 기대하고 만났고 이번에는 좀 잘해야지 하고 만나, 여지없이 그냥 불편한 마음으로 돌아올 때가 많아요. 여러분, 고무줄 차고 계세요? 고무줄? 여러분, 어제까지는 내가 그거 왜 못했을까? 내가 결심한 거 또 못 지켰네? 그래서 고무줄을 튕겼다면, 이번에 여러분 댁에 가셔가지고 꼭 고무줄 하나씩 차세요. 그리고 만남을 가질 때, 집안 사람을 만나거나 또 아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꼭 미리 고무줄 차고 가셔서, 만나기 전에 이번에는 만나서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기 전에 먼저 세게 한번 튕기는 거예요. 뭐가 남아있죠? 여운이 남아있어요. 통증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내가 오늘은 이분을 꼭 높여드리라. 내가 오늘은 이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해도 나는 내 마음에 생각을 그렇군요. 그래요, 내가 좀 잘 못해요. 맞아요, 내가 좀 부족해요. 생글 웃어주면은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성질 안 내려고 했는데, 내가 오늘은 그냥 마음을 다스려야 했는데 또 저 인간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렇게 튕기지 마시고 이번 명절에는 미리 만날 때마다 준비함으로 다 튕기면 그 통증의 여운이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온유하게 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미 출판된 지 꽤 오래된 책이고요, 정말로 남녀의 관계에 대한 가장 독보적인 책이에요. 근데 그 책 내용이 뭐예요? 화성에서 살던 한 남자가 어느 날 금성에서 온, 금성 출신의 여인을 만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결혼하자고, 우리 같이 살자고,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랬는데 그 두 사람이 그럼 어디에 살까 하다가, 금성에 살기도 그렇고 화성에 살기도 그러니 우리 지구에 가서 삽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지구로 온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요, 사람이 사는 데는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두 사람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화성을 떠나고 또 금성을 떠났는데, 그 떠난 곳에 지구에 왔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랑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요, 남자는 딱 문제가 생기자 뭐부터 해요?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다 해결책을,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거 저렇게 하면 돼 라고 얘기했는데, 여자는 뭐라 그래요? 문제가 생기니까 나 보살펴 주세요 그래요.
지금 보살펴 주는 게 중요한 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런 거죠. 아니에요. 나를 보살펴 주세요. 그런 거. 남자는요 스트레스를 팍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 남자가 어떻게 하냐면 동굴을 들어가는 거야. 동굴을 찾아서 혼자서 그냥 가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혼자 있기를 원하거나 갑자기 쑥 어디를 갔다면 이 사람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 받고 있나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래서 남자는요, 이 화성에서 온 남자는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 참 있다가 이제 자기의 스트레스를 다 해소하고 풀고 스트레스를 정리를 하고 심기일전에서 딱 가족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 여인 앞에 나타난. 근데 여인들은요, 이 화성에서 온 여인, 여러분 말고 금성에서 온 여인은 어떻게 하냐면요, 스트레스가 팍 생기니까 그냥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화성에서 온 남자가 스트레스를 동굴에 가서 풀고 해소하고 왔는데 어디 갔냐고. 내가 지금 스트레스 때문에 죽겠는데 어디 갔다 왔냐고. 그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라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네. 남자는요, 이 화성에서 온 남자는 인정받는 것을 좋아해요. 칭찬받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이 금성에서 온 여인은 인정 별로 안 받아도 되고요, 칭찬 별로 안 해줘도 돼. 관심을 받기를 원해. 머리 했네? 옷을 새로 입었네? 손에 예쁘게 매니큐어를 했네? 오늘 굉장히 피곤해 보이네? 관심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에 사람들이 명절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 갈등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른 것을 뭐라고 생각하죠? 틀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름과 갈등은 다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달라서 막 대화를 하는 그것을 사람들은 싸운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른 것과 갈등은 다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해서 서로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살자고 그렇게 해서 만나가지고 화성에서도 오고 금성에서 지구에 와서 살았는데 당장 문제 앞에서 삶의 방법 앞에서 다른 것을 경험하면서 갈등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번 명절에 만나는 여러분 친척들 얼마 만에 만나지요? 어떤 분은 6개월 만에도 만나지만 어떤 분은 1년 만에 만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2년, 3년 만에 만나는 분도 계세요. 어찌 같겠어요? 며칠 전에 밤에 교회 왔다가 이제 가면서 이제 또 차를 탔는데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왜 복도불을 안 끄세요? 그래요. 복도불 껐는데 복도불을 안 껐다는 거예요. 몇 번씩이나 껐다니까. 나 끈 거 봤어. 그래서 이제 딱 밖에서 보면 5층 불 꺼진 게 보이잖아요. 봐라, 5층 불 꺼졌잖아. 5층이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1층 복도불요. 딱 그런 거야. 이해가 되세요? 복도불은 불은 불인데, 복도에 있는 불은 불인데 1층에 복도에 불이 있고 5층에도 복도에 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복도 불 그 자체는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위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대화를 하면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5층, 너는 1층, 너도 맞고 나도 맞아. 그런데 무엇이 다른 거죠? 위치가 다른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어는 무엇을 생략을 많이 하죠? 주어 생략을 많이 합니다. 간다? 그러면은 간다 하면 누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간다고 우리는 대부분이 생각하지만요, 너가 갈 수도 있고 그거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한국말은 그래서 오해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도 맞고 나도 맞아. 근데 우리가 조금만 배려를 하면
5층 불, 1층 불의 위치까지 좀 설명을 해주면 훨씬 이렇게 껐다 안 껐어요, 껐다 안 껐어요. 그러다가 조금 마음이 거시기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거시기해지지는 않았지만 조금만 우리가 배려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그 사람은 생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우리의 대화는 훨씬 원활해지고 우리의 대화는 훨씬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의외로요, 한국말은 주어가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내가 말할 때는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남이 말하는 거 보면 심지어는 우리는 대화하면서요 A를 얘기해요. 갑자기 A 얘기하다가 무슨 생각이 나는데 B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C 얘기해요. 근데 C에 대한 상황을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하죠? 물어요. A에 대해서 물으면 우리는 C에 대한 얘기를 한참 몰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A 얘기하면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고 C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서 아니 그런데 A는 한 거예요. 그래서 또 갈등이 있을 때가 많아요. 가족 안에도 날마다 먹고 자는 가족 안에도 그런 서로 생각이 다를 때가 있는데 6개월 만에 만난 분, 1년 만에 만난 분, 2, 3년 만에 한번 만난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어떻게 내 생각이 그 사람의 생각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건 진짜 오산이에요. 우리가 말만 좀 잘하도요, 말만 조금만 배려를 하면요 훨씬 갈등을 줄일 수 있고 훨씬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상황과 그 다른 것들을 용납해 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라디오에서 운전하다 라디오를 들었는데 그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 명절 밥상 때 나눌 화두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안희정 전 지사의 김경수는 지사라고 그랬죠? 제가 전 지사라고 그랬나요? 김경수 지사에 대한 이야기,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북미 2차 회담이 곧 머지않아서 일어날 이야기, 거기다가 또 미투에 대한 이야기 등등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종류의 그 이야기들이 오고 갈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방송을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설 밥상에서 싸웁니다. 김경수 지사가 당연히 구속돼야 된다. 무슨 소리 그렇게 뒤집을 수가 있냐? 아니야. 아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좀 안 됐네요. 안희정 씨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또 하여튼 등등 많은 이야기들. 그냥 그러게 어떻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기도 하겠네요. 동의만 해주고 인정해주면 그러고 돌아오세요. 무슨 소리? 그렇게 하면 되는 거냐고. 그러면 싸워요. 그런다고 역사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밥상에서 그 얘기했다고 역사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번 명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의 사명 축복하는 그 일,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 하나 되게 하는 것. 내가 오늘 말을 하는 것, 만나서 내가 행동하는 것, 그것이 하나됨을 이루는 건지 하나됨을 깨뜨리는 건지 그것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부터 하라고요? 탁 할 때 고무줄 한번 딱 튀기고, 밥 먹을 때 고무줄 튀기고, 설거지할 때 고무줄 튀기고, 청소할 때 고무줄 튀기고, 하여튼 오늘 좀 많이 튀겨가지고 하여튼 여러분이 이번 명절에 고무줄을 좀 많이 튀기시면 그만큼 내 고무줄 튕긴 만큼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너의 손은 벌겋게 됐는데 너는 정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화평케 하는 자요, 축복하는 자요, 하나됨을 이루는 자구나.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 이번 명절 때 내가 우리 동서 내가 반드시 고쳐놓으리라. 여러분, 그분의 남편도 못 고치는 거 어떻게 여러분이 고치겠어요? 내가 우리
아주버님 내가 반드시 그 나쁜 버릇 고쳐. 그분의 부인도 못 고치는 아주버님을 어떻게 여러분이 명절에 한번 만나갖고 그것도 뭐 제대로 한 것도 없으면서 딱 앉아가지고 하기만 해봐라. 그리고서는 딱 뭔가를 했을 때 걸렸어. 아주버님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바뀝니다. 저 재수씨는 교회 다니는 이것만 늘어갖고 맨날 지적만 해. 여러분 지적할 때 몇 번 칭찬하라고요? 3번. 불평할 때 몇 번 감사하라고요? 10번. 여러분이 꼭 이번 명절에 고무줄 하나 차세요. 그래서 명절 때 만나가지고 이렇게 탁 아니 형님 뭐 하세요? 아니 재수씨 뭐 하세요? 아니 동생 뭐 해? 그런 거 있어요. 이번에 목사님이 교회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뭔데? 그런 거 있다니까요. 여러분 거룩한 비밀이 중요한 겁니다. 그냥 둘이서 앉아서 귓속말 해가지고 남 나쁜 얘기하는 그런 비밀이 아니라 거룩한 비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셔서 내가 고무줄 튕기는 그 비밀. 근데 이번 명절하고 돌아오는데 뭐라고 말할까요? 집안 사람들이 우리 동생이 달라졌다. 우리 재수씨가 달라졌다. 우리 올케가 달라졌다. 우리 신우가 달라졌다. 우리 어머님이 달라졌다. 그 달라짐의 은은한 그 여운을 남기고 돌아온다면, 그리고 마음껏 축복하며 돌아오면, 너희가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민수기 6장 27절은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희한하다. 지난번에 우리 재수씨가 나 이렇게 축복했는데 나 비웃었는데 뭘요 그랬는데 진짜 됐네. 우리 올케가 이번에 지난번에 뭐 이렇게 잘 될 거예요. 또 축복할 거예요. 축복해 드릴게요. 그런데 진짜 됐네. 다음 명절이 기다려주고 만났을 때 고마워. 거룩한 비밀. 그 거룩한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명절을 지난다면 2019년의 설은 여러분에게 정말로 행복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 그러는 가운데 내가 온전하여지고 내가 나의 온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의 2019년에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19년은 여러분이 정말로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축복하는 자로 살고 하나됨을 늘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 그것을 위해서 내가 겸손해지는 대가, 내가 온유함의 대가, 또 용납하고 인정해주는 대가는 지불하나 내가 지불한 그것은 하나도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돈 드는 대가도 돈 하나도 안 드는 대가를 지불했는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2019년에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